그동안에 창세기 설교를 쭉 했습니다. 이제 5장이 좋은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좋은 장소 같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은 주로 가인의 혈통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혈통은 목축업을 하고 음악악기를 만들고 노철로 도구를 만들고 또 과다하게 안가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봅니다. 가인 혈통은 뱀의 후손인 반면에 아담 혈통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성경, 특히 창세기는 기원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현 상태가 왜 이러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계보에 해당하는 원어가 창세기의 특징이라 할 만큼 창세기에 자주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계보는 족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았듯이 2장 4절의 경우 대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계보는 아담의 계보로 불립니다. 아담의 계보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총 10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1대 아담에서 시작해서 7대로 넘어가 보면 7대가 에녹, 8대가 무두셀라, 9대가 라멕이고 10대가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대에 한 사람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영예로운 족보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 나라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책은 당시에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중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들어있는 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전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후의 계보들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아야 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해하려 했지만 이 거룩한 계보는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혈통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끊임없는 대적 관계에 있을 것임을 특히 기억해야 합니다. 계보는 아담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언급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설명 없이 아담부터라고 시작을 하면 아담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언급은 일대 아담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흙에서 왔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언약 백성뿐 아니라 전 우주와 관련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이 주목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은 모양이지만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닮음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특별하고 탁월한 지위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창조의 정점일 뿐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 대신 통치할 대리자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들과 의무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간은 이 형상을 상실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아주 약간만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도 양심이 있듯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형상은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회복이 되며 그러할 때에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들과 의무들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이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담의 계보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며 이 형상은 윗대에서 아랫대로 전해졌습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었지만 아담의 계보에 있는 이들만은 회복된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냥 사람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구분됨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사회는 여자를 열등하게 여기며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간주해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지만 둘 다 동등한 인간임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즉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과 구분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말합니다. 시간이나 물질들도 자원이고 건강도 자원인데 하늘의 비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좋은 것들을 복으로 번역합니다. 즉 복은 자원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복이 자원인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의무들을 상기시킵니다. 복이 명령과 의무와 관계가 있는 이유는 의무를 행하라고 복이나 자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원을 복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놀기만 하고 게으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으신 것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이름과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흙, 불금, 아담,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성경의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예컨대 아담이 호랑이에게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호랑이로 불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 사람당 3절씩 할당되어 설명이 됩니다. 아담의 경우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한 세대에 한 명밖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이 아담의 형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거룩한 혈통에 속한 아들이라는 말이고 거룩한 혈통이 많은 자식 중 한 명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자식 중에 셋 하나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식들은 다 뱀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회복된 하나님 형상을 가진 거룩한 혈통에 속한 아들을 130세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더 일찍 낳은 자식도 있고 늦게 낳은 자식도 있지만 셋만 회복된 하나님 형상을 지녔습니다. 셋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즉 아담의 자녀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담은 셋 이전에도 많이 낳았고 셋 이후에도 많이 낳았지만 하나님 형상을 지닌 아들은 셋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대 아담부터 2대 셋으로 내려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까지 쭉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는 언제 자기 형상을 가진 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얼마나 오래 살다가 또 언제 죽었는지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6대는 100살 정도의 자기 형상을 가진 아이를 낳고 800년 이상을 살다가 900살이 넘어서 죽었습니다. 이 앞에 6대는 수명이 비슷한데 뒤에 4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때가 7대 에녹입니다. 21절에 7대 에녹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7대 에녹부터 10대 노아까지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7대가 에녹, 8대가 무두셀라, 9대가 라멕, 10대가 노아입니다. 7대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8대 무두셀라는 969세, 9대 라멕은 777세, 10대 노아는 954를 살았습니다. 에녹은 세상에 가장 짧게 있었으며 라멕은 그 다음 짧은 수명인 777세에 죽습니다. 주목할 것은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언급되는 사항은 22절에 따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며 이 동행이라는 말은 24절에도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6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노아의 삶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녹의 삶의 특징이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혈통의 특징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족장들 중에 가장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2번이나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크게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거니셨습니다. 이 거니셨다는 말이 동행했다는 말인데 타락하자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에녹의 삶의 특징이었고 거룩한 혈통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족장 중 에녹은 365살만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존재를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만이 가는 곳이 죽음 후에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7대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이 8대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아서 가장 오래 산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이 9대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을 때 라멕이 한 말은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리라고 하면서 이름을 노아로 지었다고 합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이라는 표현은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 처해진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위하리라는 말은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때문에 농사가 어려운 상태를 말할까요? 저는 다른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안위란 방주를 지음으로써 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통해 인류가 얻는 유익 혹은 거룩한 혈통이 얻는 유익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안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위는 대적과의 승리로 얻는 안위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두 후손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극한 위험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후손이 세상 끝까지 서로 대적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낙승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특히 숫자적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뱀의 후손도 자식을 낳고 여자의 후손들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족장이 낳은 자식 중 하나만 빼고 다 뱀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거룩한 족보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버리고 뱀의 후손이 된 자들이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뱀의 후손이 숫자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압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낳은 자식들은 한 대에 한 명 빼고 모두 신앙을 버렸다는 말이며 숫자적으로 압도적이던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했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숫자가 적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뱀의 혈통 때문에 거룩한 혈통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혈통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홍수 때 죽어야 했으며 그들의 죽음으로 한동안 거룩한 혈통은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로 인해 뱀의 후손이 없어졌으니 평안이 세상에 온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의미가 매우 적절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라멕은 777세에 죽는데 다른 족장들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홍수가 나기 전 5년 전에 죽었으므로 홍수로 인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이후에 자기 형상을 가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함께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다행히 노아의 아들 때에는 처음으로 세 아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때는 노아가 480세였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기 형상을 지닌 아들이 없었을 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며 노아의 형상을 지닌 그의 아들 셋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즉 도우미로 아들을 셋이나 노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배울 점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이 계속 반복됩니다. 타락으로 인한 형벌로 주어진 대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모두 한 번은 거쳐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죽음이 왜 왔는지, 즉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음이 왔음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생명임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대가 함께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계보의 족장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언급했듯이 9대 라멕이 태어났을 때 모든 족장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윗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배우면 되었고, 할아버지가 모르는 것을 증조부에게 물으면 되었고, 아무도 모르면 궁극적 지식의 기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면 되었습니다. 셋째, 족장들은 다 함께 살고 오래 살았으나 슬프게도 거룩한 혈통에 태어난 자들도 한 아들만 빼고 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뱀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숫자적으로 압도적이었던 뱀의 후손은 거룩한 계보의 족장들을 쉽게 위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홍수 심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넷째, 아담의 족보는 세상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추정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언제 아들을 낳고 언제 죽었다는 이 사항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주전 4,500년 정도에 창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다 큰 성년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이미 얼마 지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나이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계보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임이며 구원의 방주를 통해 거룩한 계보의 족장들이 홍수의 심판을 견디었듯이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최후 심판을 견딜 것임을 이 계보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신자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셨듯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주의 자녀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계보의 족장들을 지키셨고 방주로 인도하시고 심판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와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와 신자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신자와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신자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종말이 올 때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해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